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여행을 거의 막바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거의 마지막 예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 40장부터 지금 66장까지 우리가 회복의 예언들을 세 부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회복 예언의 세 번째, 회복,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았고요. 58장에서 60장까지 보았습니다. 58장은요, 하나님과 이 선민인 남유다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는 이사야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그런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진짜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59장은 택한 백성의 죄악상과 그 비참한 결과가 있었으나 그래도 이 백성들이 다행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구속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60장은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만민이 회복된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고 풍요롭고 안전한 보호가 그곳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60장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60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의 예언 세 번째,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파트이고요. 분량은 61장에서 63장까지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이사야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과의 연합, 헵시바와 뷸라를 사모합니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는가는 일단 주안점을 함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61장에서 63장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어떤 자들을 향해 펼쳐지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자들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1장에서부터 63장까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습니다만 60장, 61장, 62장은 시온이 회복되면서 그 회복된 시온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회복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 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60장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온이여 하면서 그 시온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인지, 거기에 만민들이 와서 풍요로 또 하나님의 안정적이고 보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시온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그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자, 거기에 이어서 61장도 역시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 두 번째입니다. 이거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61장은 특별히 그 시온을 누가 회복하시냐, 메시아를 통해 그 시온이 회복될 것인데, 61장은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반 부분은 메시아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그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네 번째,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다섯 번째,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이 결국 시온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예요? 이거 나중에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사역을 소개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한다 라고 선포하셨던 게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메시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게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면 그 구원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황폐한 곳을 수축하여 그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회복된다, 시온이. 두 번째,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세계 만민의 제사장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고, 세 번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아 풍부한 물질적 축복과 영광을 획득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주변인들에게 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시온이 회복될 때 시온이 부르게 될 감격적인 찬양의 내용도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찬송하겠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땅이 새싹을 움돋게 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6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62장도 마찬가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중보자인 메시아가 시온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의와 영광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 모습, 그러한 역할로 이 메시아가 일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온의 백성을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처럼 여겨지도록 하게 하시고 버림받았던 자들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 황무지였던 시온의 기업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이름의 헵시바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이기도 했어요. 그런 헵시바 또는 뷸라, 여러분들 이 철로 역정에서 이 뷸라의 땅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 뷸라, 이 뷸라라는 뜻도 뭐냐면 결혼한 여인, 나의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이 뷸라로 변화시켜서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았던 여인, 버림받았던 신부가 아니라 다시 결혼하여서 용납함을 받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부가 되도록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시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 파수꾼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일 주야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예루살렘이 속히 세워져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수탈하지 못하고 그 백성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닫고 돌을 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시온의 상급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이 시온에 있고, 또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속받는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백성과 성읍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60장, 61장, 62장이 이렇게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을 예언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3장은요, 대적에게는 분노의 심판을, 선택한 민족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63장 그리고 내일 볼 64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중보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63장은 대적, 에돔으로 표현된 대적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돔, 이 보라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의 대표로 표현돼요. 이 같은 대적을 향해 강한 분노하심으로 포도즙 틀을 짓밟아 선혈이 땅에 쏟아지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
이 대적들에게 쏟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고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와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건지셨으나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래서 징계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홍해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애틋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간절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그 은총을 주시기를 중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가 6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63장의 일부 나온 기도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되돌려 주시기를, 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63장까지 함께 읽어보았고요. 내일 64장, 65장, 66장을 함께 읽으면 이사야도 마무리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사야서 61장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이 계속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메시아가 시온을 회복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로 요절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62장의 요절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인데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시온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사야서 63장의 요절은 8절에서 9절입니다. 대적에게는 분노의 심판을, 선민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고난에까지도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때론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이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61장에서 63장까지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시온에 대한 영광과 사명과 기도에 대한 이 예언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지난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줄 빛이 되어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풍성한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1장과 62장은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가져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61장은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풍성함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메시아 구원자가 행할 구원의 사역이 어떤 자들을 향해 향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이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가 된 자, 갇힌 자,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메시아로 인하여 임하는 구원이 은혜를 사모하는,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에게도 억지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거부한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누가복음 4장 17절과 21절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갈릴리 회당에서 자기의 사역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그대로다라고 자기 사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죄에 갇히고 각종 문제들의 포로가 된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면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저 십자가에 고정하고 우리를 도우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영광과 찬송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60장에서 6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루살렘, 즉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열국에 흩어졌던 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거예요. 또한 돌아온 그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움으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열방으로부터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면 황폐한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마치 이 변화는 건기의 사막의 메마름이 우기를 맞이하여 생명이 뻗어나가고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62장에서 버림받고 황폐한 땅을 헵시바와 뷸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62장의 4절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즉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신랑에게 버림받은 신부, 부인을 말하고 황무지라는 표현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헵시바와 뷸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나의 신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원래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이 또 헵시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비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도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혼인관계, 즉 하나님과 연합함,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하나님과 혼인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회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사야서 63장은 대적들에게는 분노의 심판을,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래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죠. 에돔과 보스라에서 저렇게 그들을 물리치고 지금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본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에돔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세일의 산에서 정착한 이후에 그 세일 땅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해서 온 에서의 후예들로 중심이 된 나라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보스라는 그 에돔의 주요 성읍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무던히 괴롭혔던 이 에돔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에돔도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던 자들이죠.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오히려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에돔과 대적들을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일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기까지 그들을 업고 안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애써 기억했던 이유는 한 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때 비로소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에 호소하면 자기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내일 64장까지 이어지므로 내일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이 크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그걸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음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제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